교독하시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래니 그 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맑은 눈으로 왔더라.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지난 12월 말이죠.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 시간에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셨고요. 그 초막절에는 빛을 비추는 예식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빛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예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빛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막상 그 빛의 주인이 되시고 그 예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직접 나가셔서 내가 그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듣는 사람도 없고 깨닫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빛의 축제 이후에, 그 선언 이후에 있었던 거예요. 물론 앞에 있는 그 일과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약간의 시간적인 공백은 있는데요. 그래도 이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빛의 선언이 있은 후에 실제로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빛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이야기가 그 뒤에 이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의도하시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누구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말씀들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그 앞에나 뒤에 말씀을 보면 그 말씀과 연관된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먹이시는 기적을 보여주신 후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런 영생의 떡인 나를 먹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뒤에 바로 빛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이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자살하려고 한다 이렇게 오해해요. 또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에 거야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 제자가 되면 노예의 삶에서 해방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또 막 반발하면서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너희는 죄의 종이다 그래요. 죄의 종이다.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오히려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마귀를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요,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랬더니 또 뭐라고 합니까? 역시 강하게 반발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사마리아 사람이요 귀신 들렸다 그럽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뜻은 이단자다 이런 뜻이에요.
귀신 들렸다는 건 뭡니까? 미쳤다는 거죠. 아니다. 나는 귀신 들리지 않았다.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아니다. 아브라함이나 선지자들과 같은 위대한 사람들도 다 죽었는데 당신의 말을 지키면 죽지 않는다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러세요. 그랬더니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계속 반항하고 있어요. 계속 평행선을 긋고 가고 있습니다. 바로 전까지 어떤 일이,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이런 유대인들과 논쟁하고 계세요.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고 그들의 실상을 보여줘도 보지 않는 영적인 맹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맹인을 치유하시는 사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육적인 맹인을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영적으로 맹인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육신의 맹인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으로 눈먼 자가 맹인이다.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맹인은요, 날 때부터 보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빛이 뭔지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빛의 개념 자체가 없어요. 빛이 뭔지를 모르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눈으로 보는 빛이 아닌, 물론 그의 육의 눈도 밝게 해주셨지만 이 영으로 보는 눈이 있잖아요. 영으로 보는 이 생명의 빛을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역설적인 거예요. 평생 완전한 어둠에 갇혀 있어서 빛이 뭔지 모르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빛으로 구원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빛이 되어주신 거예요. 앞에서는 육신의 눈은 멀쩡하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먼 사람이 있었다면, 여기서는요, 육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영으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맹인이 아니라 영적으로 바로 보고 깨어있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먼저는요, 바로 보기 위해서 경솔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보기 위해서 경솔하지 말고 영적으로 보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그 사람을 이렇게 보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보신 거죠. 그때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이미 그 사람이 맹인된 게 누군가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그걸 아예 전제로 깔고 가고 있어요. 사실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에 관심 있으신지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왜 보셨겠어요? 긍휼히 여기신 거죠. 불쌍히 보신 겁니다. 정죄하려고 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의 전체를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겠어요. 그 맹인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냉정하거나 차가운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처럼 그 사람의 죄를 보신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으로 봤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 저 사람은 죄가 있어서 저렇게 된 거죠. 이 온도 차이가 있어요. 온도 차이가 분명합니다. 어제 새벽기도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 며칠 우리가 마가복음으로 이제 큐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제자들의 어떤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길을 가다가 누가 더 크냐 그 문제를 가지고 막 싸우기도 하고요. 어제 본문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못하게 했습니다. 막 자랑하듯이. 왜 못하게 했어요? 우리 쪽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막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참 미숙하고 부족한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막 공격하는 유대인이나 이 제자들이나 이 무지한 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무지는요, 때로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몰라서 그랬어요 라고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하는 게 그 자리에서 중요한 겁니까? 예수님을 수없이 따라다녔을 텐데,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지 많이 봤을 텐데,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지 못하고요, 상황에 어울리지 않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게 궁금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요, 영적으로 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게 지금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사실 그 사람에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있습니다. 그들이 구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는요, 구약적으로 보면, 아니면 통념적으로 보면, 병은 다 죄에서 온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생각에 붙들려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한 것일 거예요. 그렇게 물어볼 수는 있어요. 또 진짜 모르니까 물어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뭐가 없습니까? 긍휼함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식은 있는데 알맹이가 없는 거죠. 예수님, 저 사람도 불쌍한데 고쳐주고 가셔야죠.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지나치셔서 못 보셨어도 그렇게 찾아가서 간구해야 되는 것이 제자들입니다. 사실 예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인이 죄인이라고 확정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본질을 잃어버린 이런 말들이나 행동들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정당성이나 자기 합리화를 찾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 경우도 많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정말 사실이에요. 누가 봐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실은 있지만 은혜가 없어요. 거기에 사실은 있지만 긍휼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영적으로 바라보고요, 은혜로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되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게 바로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경솔하게 판단하지 말고요, 영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시간을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시간이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보다 순종을 원하시고요, 정죄보다 용서를 원하시고요, 또 지식보다 긍휼을 원하십니다.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순종을 강조하시는 거죠. 사실 병도 병인데 그것 때문에 자책하거나 죄의식을 갖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병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 내가 못나서 그래, 나 때문이야, 내 탓이야, 이렇게 자책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 기준에서 본다는 거예요. 마치 저 사람이 잘못 살아서 저런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게 상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고난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너무 쉽게 판단하거나 성급하게 정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면서 기도할 뿐이지, 그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교만한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었던 그 편견이죠. 편견이나 사랑 없음 같은, 혹시라도 그런 것이 내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어떤 안경을 끼고 있느냐에 따라서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다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관이라고 하잖아요. 관, 주관이 다르고요, 신앙관이 다르고요,
인생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영적인 눈, 믿음의 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맹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영안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경솔하지 않고 영적으로 바라봐야 되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그 어떤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믿고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맹인이 보지 못하게 된 것은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부모의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맹인을 통하여 목적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사용된 나타낸다라는 말은요, 요한복음에서 주로 어디에 쓰이냐면 예수님을 나타낼 때 쓰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자신을 나타낼 때 사용하신다든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실 때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맹인이 보지 못하게 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심이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뭔가, 그걸 이미 알고 있는 분도 계실 거고요. 아직 그게 뭔지 분명하게 잡지 못한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나도 기뻐하는 일이 될 거예요. 어찌됐건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에게는 반드시 나타내실 일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눈이 열려져 있는 사람인 거예요.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그 작은 자를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그 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 맹인은 결코 불쌍하고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일하실 수 있을까요? 일하실 수 있습니다. 왜 안 되겠습니까? 돌들로도 일하실 수 있고 나귀의 입을 벌려서라도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왜 안 되겠어요? 내가.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거나 그런 일을 겪기도 합니다. 겪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장애를 만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될지 참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결국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 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인이 날 때부터 보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렇게 힘들고 살았을 때 그 오랜 시간 동안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삶을 살게 됐는가? 그런 딜레마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엔 다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나는 무슨 죄가 있어서, 우리 집안은 어떤 죄가 있어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건가? 그리고 너무나 그게 오래돼서 그냥 그게 숙명이겠거니 라고 생각하면서 체념하고 사는 거죠. 어떤 변화나 어떤 소망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버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설명이 안 되고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맹인에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너무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해석이 됩니까? 이해가 되세요?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안 되는 부분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부분은 정말 체념하고 살아가는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체념으로 남겨져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그렇게 놔두지 말고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바꿔야 돼요. 소망으로 바꿔야 됩니다. 내 인생을 해석한다고 내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믿고 기도해야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일이 있다. 여러분,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그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그런 일을 주셨을 때, 그런 일을 만나게 하셨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쳐다봐 주시고 먼저 다가와 주셨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이해되지 않던, 해석되지 않던 내 인생이 이해되기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풀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그 순간에 내 인생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뜻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뜻하심이 영광으로 나타나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나도 기뻐하면서 감사할 만한 일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적인 맹인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경솔하지 않고 영적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으면서 사는 것이고, 세 번째, 때가 됐을 때 결단하고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먼저 찾아가 주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이후죠. 그 이후에 그 예수님께 반응하고 순종해서 실로암까지 간 것은 그 맹인이 해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결단하고 순종하는 건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야 될 때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단강은요, 그들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 갈라지지 않았어요. 기도할 때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기다릴 때 갈라지지 않았어요. 한 걸음을 내디뎌서 그 요단강에 발을 담갔을 때 갈라졌어요. 갈라져서 걷는 게 아니라 건너니까 갈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 기억하시죠? 그 베드로는 배 안에서요, 넘실거리는 그 바다를 보면서 잠잠해지기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 물이 안전해질 때까지 딱딱하게 굳어지기까지 기다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물 위에 서 계신, 내 눈앞에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 발을 내디뎠어요. 그때 물 위에 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맹인을 치료하시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굳이 그냥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지 실로암 연못까지 가서 씻게 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의 정황을 보면요, 그 맹인이 연못에 가서 씻을 때 보였어요. 씻을 때 보여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고쳐주신다고 하면서 진흙을 그 눈에 바를 때까지, 그리고 실로암 연못까지 찾아갈 때까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눈에 진흙을 바르고 더듬거리면서 실로암 연못까지 가는 겁니다. 그 실로암까지 가는 동안 그 맹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가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을 거예요. 넘어지든 자빠지든 어떻게든 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 싶어서 따라갔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도와주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가면서 생각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실로암까지 가다가 이 진흙이 떨어지면 효과가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고요. 정말 낫긴 나을까?
내가 알고 있기로는 실로암은 베데스다 연못같이 특별히 신통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날까? 뭐 이런 생각이죠. 아마도 그 맹인은요, 가는 동안에 그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과 믿음의 싸움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지 굳이 실로암까지 가게 하셨는가? 그 사람의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더듬어서 가든 넘어지면서 자빠지면서 가든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 일에 대한 순종과 수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일하실 때 혼자 다 하시는 것처럼 일하시지만 하나님이 다 하셔야 실제로 가능한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늘 나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나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나에게 꼭 믿음을 요구하세요. 믿음의 행위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 위에 세워진 작은 순종을 보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일에 대해서 믿음의 여지를 꼭 남겨두세요. 무슨 말인가? 내가 그 일에 대해서 내 믿음으로 마침표를 찍어야지 그 일이 믿음의 일이 되는 거예요. 가령 우연같이 어떤 일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연으로 생각하면 그건 그냥 우연한 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마침표를 찍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면서 내 작은 믿음으로 그 일을 완성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남겨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냥 주셔도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꼭 내 믿음을 요구하시고요. 그 믿음의 일들에 마침표를 찍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고백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어. 하나님의 은혜야. 그런 믿음의 마침표를 찍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연이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이죠. 나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드러난 것도 있고 드러나지 않은 것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과 그 믿음 위에 세워진 순종과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이 눈이 열려진 자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눈이 열려져서 빛을 본 사람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님께서 진흙을 침과 이겨서 그 눈에 발라주시면서 실로암까지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직접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일부러 그러셨다고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퍼포먼스를 보여주신 거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이요, 그 진흙을 눈에 이겨서 발라주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그 모습이 연상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은요, 망가지고 무너져버린 우리의 모습을 창조 때의 그 온전함으로 회복시키시는 창조 작업이고요, 창조 사역이시라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로 무너진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그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죄로 인해서 빛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들을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회복과 변화를 경험하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부터 7절까지를 보시면 예수님과 맹인과의 만남과 치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8절부터 34절까지를 보시면 이제 그 눈을 뜬 맹인과 유대인들과의 만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35절부터 41절까지를 보시면 또다시 예수님과 맹인이 다시 만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과 맹인이 만났을 때는요, 예수님이 그 맹인을 변호해 주십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냐는 제자들의 질문에 그 맹인의 죄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변호해 주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이 맹인과, 눈을 뜬 맹인과 유대인들과의 만남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그 맹인이요,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막 비난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아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변호하고 있어요. 그렇게 변호하다가 그 사람도 죄인으로 찍혀가지고 쫓겨나죠. 쫓겨난 후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과 맹인이 다시 만났을 때 이때는 또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또다시 이 맹인을 변호해 주세요. 네가 죄인이 아니라 저 바리새인들이 죄인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뒤에 내용을 보면 맹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그 장면이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다시 예수님을 변호하는 자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맹인은요, 분명히 초대교회 성도가 됐을 거예요. 초대교회는 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간음하다 붙잡혔던 여인, 성전에서 구걸하던 사람, 다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초대교회가 시작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진정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을 때 진정한 변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변화돼서 결국은 뭐예요? 또다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맹인의 변화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변화된 이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 거예요? 4절 말씀이에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어떤 일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때가 아직 낮이라 무슨 뜻입니까? 아직 하나님의 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남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내가 변화되고 회복된 후에 일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회복되어서 나에게 맡겨진 그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있는 자의 모습 4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경솔하지 않고 영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과 같이 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가 교회에 선한 뜻이 있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믿음뿐 아니라 결단하고 순종하는 행함이 있어야 되겠고요. 또 진정한 그 변화 후에, 회복 후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기를 힘쓸 때 우리의 눈이 가려지지 않고요, 영적으로 깨어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